네, 시편 57편은 감사하게도 아주 정확한 그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진 것인지를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쓴 기도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다, 피하고 다니던 때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하실 텐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의 인생만큼 많이 드러나 있는 인생이 없죠. 다윗은 총 70년 정도의 생애를 살았는데요. 그가 30세에 왕이 됐으니까 40년 동안은 왕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있었던 날들이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를 상대해서 싸웠던 그 놀라운 기사가 있죠. 그때 다윗의 나이는 한 15세 정도밖에는 안 됐을 거라고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티네이저죠. 그 어린 나이에 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사울 왕에게 핏값이 되어서 용맹한 군사로서 사울의 싸움, 전쟁들을 싸워주게 되는데요. 어린 나이지만 장수가 된 거죠. 심지어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아마 그의 10대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칭찬하고 축혀 세우기 시작했던 거죠. 사울 왕은 자기의 왕가가 이제 막 시작인데 자기와 또 이어 아들 요나단에게 이어져야 될 이 왕위가 다윗에게 빼앗길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핍박하게 됩니다. 사울 주위에는 당연히 권력자의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다윗은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기 시작했을 겁니다. 다윗은 배반자고 다윗은 반란자고 결국 다윗은 간교한 정치꾼이고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왕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나쁜 종자는 빨리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 대부분은 그의 20대, 그의 한 10여 년의 인생 전체가 다 사울을 피해 살았던 날들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한 왕에 의해서, 절대 권력자에 의해서 한 사람이 쫓겨다니게 되는데 거기에 수많은 그 암살단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군대를 다 이끌고 가서 다윗을 찾는 때도 있었던 거죠. 다윗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적국인 블레셋에 들어가서 피하기도 했지만 그건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던 거죠. 결국 이처럼 힘겨워하는 다윗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있다면 팔레스타인 땅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동굴들이었던 거죠. 동굴에서 동굴로 피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다윗이 이 시를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 굉장히 원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6절에 가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사방에서 그물을 치고 자기에게 지금 달려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다는 말을 드디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억울했겠죠. 자기는 양심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내가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이 아니라 부하의 손을 빌어서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금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자기 스스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었죠. 요나단을 사랑하되 자기의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우정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 진정한 한마음이 되는 사랑을 경험했었거든요. 다윗은 요나단이 왕이 됐더라도 전혀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절대로 자기가 앞서서 스스로를 높이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나오면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옆에 스파이가 붙었다가 다윗을 만난 다음 날 처형되고 마는 모습들을 다윗이 경험한 거죠.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지금 아주 어두운 굴 속에 숨어 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다윗이 굴 속에서 썼다고 하는 기도 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편 142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억울함에 대한 표현을, 원통함에 대한 표현을 쭉 하다가 마지막 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영혼이 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이 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57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가 어떤 때일까? 아마 밤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이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낭만적인 그러한 구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 새벽이 우리를 깨우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밤새 잠을 못 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시적으로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보는지 몰라도 결국 아마도 밤새 다윗은 번민하는 가운데 고민하다가 이 시를 쓰게 되는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 시편이 참 기가 막힌 믿음의 증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그가 하고 있는데 다 연결이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자기를 숨긴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진실하심이 거기에서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 본문 살펴보면서 좀 마음속에 이게 깊이 찾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굴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이렇게 그물을 치고 그를 지금 찾고 있는데 결국 거기 나가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가 지나가고 있을 때 이 굴 속에 피해 있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굴입니다. 여전히 감옥과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이 기도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놀라운 이 거룩한 상상력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나는 차가운 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포근하신 능력, 포근하지만 능력의 날개가 나를 지금 덮어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보호에 이 막아주심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들어왔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신다는 표현은 자주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노아의 방주 생각이 또 났습니다. 정말 얼마나 두렵고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고요. 땅의 모든 샘물이 터져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노아에게 그 어마어마한 이 소리들이 들렸을 겁니다. 천둥 번개 소리와 함께 지금 우리가 웬만해서는 경험할 수 없는 비에 쏟아지는 이 정말 폭우의 소리가 들렸을 텐데
여러분 그때 배가 둥둥 뜨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잘 읽다 보면 이런 디테일이 이렇게 잡히게 되죠. 노아가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방주의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밖에서부터 방주의 문을 닫아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치 그 순간에 배가 둥둥 떠 올라가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정말 위태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 보호하시는 은혜의 그의 날개가 이 방주를 품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팬데믹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또 좀 강권했기도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정말 집에서 한 발자국도 밖에 나오지 못하고 1년을 정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지냈던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는 것 제가 발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뭘 느끼고 있는가?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나는 이 팬데믹 속에 지금 숨이 막힐 정도로 앞뒤 좌우가 막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나의 거룩한 상상력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따뜻한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트랜지션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holy imagination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력을 이야기하면 없는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생각하는 것을 상상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이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동굴이 보이고 육신의 눈에는 감옥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룩한 상상력이 발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보게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게 아니죠. 이게 사실이죠.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여 듣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믿음의 상상력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요, 심지어는 소리가 들리기까지 합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시편 57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밖에 웅웅거리는 원수들의 소리가 들리기도 시작하죠. 그리고 굉장히 광활한 그의 비전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저도 세계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룩한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거룩한 이미지네이션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여러분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니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자,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데요. 3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리고 너무 멋있는 절이 10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늘은 광활한 우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궁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땅과 하늘을 나누는 그 공간을 궁창이라고 불렀으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권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온 우주를 채우고 있고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이 정직하심은 내가 그것을 숨쉬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에 인자라는 말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뭐 가끔 히브리 단어를 한두 개 꺼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샤바트나 또는 샬롬 같은 단어는 당연히 들어봤을 거고, 또 들어봤을 단어가 이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의미하죠. 이 헤셋 사랑은 일반 사랑과 달라요. 헤셋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그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steadfast love. steadfast란 말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죠? 지속적인, 멈추지 않는 사랑이다. 이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라고 하는 말은 또 역시 언약에 많이 등장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이 두 가지 성품이 반드시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결혼식을 보면 말이죠. 오늘 토요일에도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서약을 할 때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반드시 사랑 얘기를 하죠.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아무리 조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심지어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떠한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결혼은 언약입니다. 그죠? 결혼은 약속이고 아마도 우리의 일반 삶 속에 가장 뚜렷하게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하죠. 구체적으로 언약을 세우니까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멤버가 되는 것도 언약을 합니다만은 특별히 결혼의 언약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성품이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steadfast love. 변치 않는 사랑. 이 사랑이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불편함 때문에, 컨비니언스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랑이 변한다면 결혼이 아니죠. 그건 연애죠, 연애. 뭐 잠시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라이프,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걸 조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결혼을 준비할 때 제가 카운셀링 할 때마다 꼭 언급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실됨입니다. 에메트.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 투명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서로 지켜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진실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을 헤세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옆에 다른 사람과 연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자기와 지금 약속한 대상 앞에 온전히 순전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언약의 캐릭터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거기에는 분명한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무슨 빛에 비춰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가 생기죠. 낮에 나가면.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이중적이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중적인 이런 플레이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자, 이 세상이, 온 우주가 이 두 가지의 언약적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다윗의 이 이매지네이션인데요. 이걸 보는, 세상을 보는 그의 믿음의 눈인데요.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사랑과 하나님의 에메트라고 하는 진실됨이다. 이 사랑과 진실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떠붙들고 있다.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에 과연 이러한 것이 당연했을까요? 다윗이 보는 세상, 다윗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과연 사랑과 진실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정직한 왕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결국은 자기를 사위 삼은 것조차도 다윗을 트랩해가지고 결국 그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그 사울의 계략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사울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에게 온갖 색깔을 칠하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가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아주 곤경에 처하게 하고 있고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써있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얼마나 그들의 말들이 독을 품고 있냐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여기 다윗이 나 참 억울하다, 나 참 원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은 나를 좀 원통하게 하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나를 좀 울분으로 차게 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좀 여러분을 울분케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민자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70년대 또는 80년대 일찍이 많은 그 이민의 웨이브의 물결을 따라서 미국까지 이민 오신 우리 1세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은퇴 연령이시지 않습니까? 한국을 떠나올 때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부러워하던가요? 저는 좀 어린 나이이지만 70년대 이민을 왔는데요. 그때에 저는 좀 아무래도 아마 좀 어르신들만큼 상황을 볼 수는 없었지만 지금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의 나이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애국자이기 때문이든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이든 한국을 떠나서 미국을 왔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한국의 상황, 이 근대화의 상황은 한국 정부가 한국인들을 세계로 흩어내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 이게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제가 독일에 집회하러 가서 많이 만났지만 예전에 광부로 또는 간호사로 오셨던 분들이 여전히 거기 살고 계시고 다음 세대들을 낳고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군인들은 베트남으로 떠났고 건설업자들은 중동으로 떠났고 심지어는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수많은 아기들이 수십만 명이 해외로 입양되어 갔어요. 이것도 외화벌이 때문에 했다는 얘기죠. 상당한 분들이 남미로 떠나시고 중남미로 또는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상당수가 북미주로 다시 이주해 오셨습니다. 미국으로 직접 오신 분들이라면 나름 그 당시에는 좀 능력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호강하셨습니까? 과연 잘 살겠다,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겠다라고 오셨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누리셨냐라는 질문에 뭐 대부분 이런 위로는 받습니다. 미국 사는 게 고되고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랬나? 많은 분들이 방탄유리 한쪽에 서서 장사를 하고 카운터 밑에 총을 숨기고 비즈니스를 하고요. 한국에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정말 너무나 힘겨운 노동, 이 신분의 상당한 이 저하를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다음 세대라도 이 멋진 나라에서 좀 주류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들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기도 했고요. 좋은 지역에 집을 사고 또 좋은 차를 타보고 다니기도 했지만 과연 1세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 편안하셨는지. 요즘 젊은 가정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가정들은 여행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게 또 이게 띵인 것 같아요. 여행. 뭐 지금은 또 팬데믹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세 분들은 은퇴하시고 나서도 여쭤보면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대요. 제가 오죽하면 예수마을 모시고 그 힘겨운 여행을 했겠습니까? 이곳저곳으로.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그게 이민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앞으로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은퇴할 나이 또는 은퇴할 나이가 지나버렸는데 과연 손에는 뭐가 남아있느냐? 제가요, 최근에 이제 뭐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좀 다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방도 좀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가 조금 가라앉기를 바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말씀을 안 했을 뿐이죠. 은퇴할 때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평생 노동하며 가치를 쌓아온 것이 자기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1푼 하나 건지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살아보겠다, 좀 멋있게 은퇴하겠다라는 꿈은 다 사라진 거죠, 많은 분들에게. 그런데 이때 한국에 남아있던 가족들, 또 예전부터 알고 있던 동창들, 친구들 지금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한국이 참 그렇습니다. 요새 뭐 세계 10대 경제권 안에 들어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경제권을 둘째치고 한국에 사는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재밌는 것 같아요. 한국이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다 털고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위안은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근데 아이들 모습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여러분? 결혼이라도 제대로 하고 살면 좋은데, 우리 자녀들 중에는 결혼도 제대로 행복하게 유지하지 못한 가정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신앙은 떠나간 친구들이 너무 많고요. 1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소통되지 않는 며느리하고 사위와 마음의 줄다리기가 괴롭습니다. 제가 너무 좀 칙칙한 그런 표현을 지금 많이 했나요? 생각해 본 겁니다. 1970년대, 80년대 이민 1세 웨이브가 2021년도에 와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제너레이션을 마감하고 있는가.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원통해 하시고 계십니다. 아니면 그냥 조용히 포기한 상태이시든지요. 물론 이게 전부 다의 스토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민 역사를 쓴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빼놓고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다윗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원통한 상황 속에서 두 개의 기둥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이 진실됨을 보는 겁니다. 이게 보여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베푸시는 언약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이끌어가심 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윗이 마음으로 결심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닌데 그의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이 이 온 세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가치를,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높이 들고 이것이 펼쳐져 나가기를 위해서 꿈꾸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겠다. 모든 만민들 앞에 내가 서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내가 살아가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7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 확정됐다는 말이 재밌죠. 확정됐다. 이 말이 내가 I decided, 내가 결정했다, 이런 말보다도요, 이것은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와 굉장히 의미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은 이것을 steadfast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액션보다 내 마음은 steadfast하다. 내 마음은 지금 든든히 서 있다. 내 마음은 이것을 굳게 붙들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steadfast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실됨을 내가 steadfast하게 붙들겠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 내 자신을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하나님의 에메트의 진실이 울려 퍼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음악, 하나님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 튠으로 노래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하는 튠을 찬송하겠다. 반대는 뭐죠? 나는 억울함과 이 원통함을 인하여 내가 세상을 원망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상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히 드러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당장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내 상황이 당장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겠다. 어떤 고난의 순간이라도 내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노래를 노래하겠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 2절로 가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잘 안 들어올지 모릅니다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을 그가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주셨던 그 목적을 끝끝내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뜻을 갖고 목적을 갖고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의미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겠죠. 예. 근데 여기에 다윗의 한 가지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생존입니다. 생존, 살아남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생존이 아니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견뎌내는 것만이 나의 목적이 아니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고 그것보다 더 근본된 너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언약으로 창조하실 때 그 기둥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하나님의 에메트라고 하는 진실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크던 작던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만큼 더 많이 크게 그거는 다른 문제고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던 2달란트를 주셨던 1달란트를 주셨던 뭐 그중에 일부만 주셨던 간에 그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 진실됨과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의 삶이 나의 삶을 통하여 동조되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내가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향한 그 계획 속에 내가 부응하는 것, 거기에 조화를 이루는 것, 그 노래를 하나님의 튠에 맞춰 하모니를 맞추면서 불러가는 것. 당장은 어렵지만 요즘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미얀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입니다. 미얀마는 안타깝죠. 예, 군부가 이렇게 군부가 나라를 룰하고 있다가 다스리고 있다가 그 민간인하고 같이 하이브리드로 가던 시대가 있었죠. 최근에 이제 선거를 했는데 군부가 불리하게 되니까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50명 이상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정도 되면 군부도 뒷걸음 못 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았어. 일이 너무 커졌어요. 자기네들도 뒷걸음 치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겠죠. 알고 있죠 이미. 그래서 어렵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한국은 아마 헌법에 이렇게 써 있을걸요. 우리는 3.1절에 3.1운동의 정신과 5.18의 정신을 계승한다. 여러분 3.1운동 하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일본의 그 군정이 물러간 지 아시죠? 적어도 26년 더 걸렸습니다. 군사정권이 당장 물러갔습니까? 아니요. 오래 걸렸습니다. 5.18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지만. 중국은 지금 천안문 사건 이후에 한 제너레이션이 다 자랐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요. 아직 기다립니다.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홍콩의 시위 사건도 아직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미얀마 국민들도 아마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겁니다. 안타깝지만 말이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한 한국인 교수가 양곤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인터뷰하는 거가 나왔더라고요. 한국 뉴스에. 인터뷰를 합니다. 교수님 그쪽 상황이 어떻습니까? 학생들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저들이 시위를 하러 나가는데 저들도 그들을 응원하지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 시위에 나가면 제발 부탁이니까 맨 앞자리에 서지 마라.
세 번째 줄에 서라.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분도 자기가 시위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첫째 줄에 쓰면 너무 위험하지만 세 번째 줄 정도 쓰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 정부에서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교민들 귀환시킨다고요. 지난주에 떴죠? 네. 비행기를 띄운다는데 귀환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그냥 담담하게 저는 여기서 가르칠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좀 가슴이 찡했어요. 그 상황 속에. 과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경험 속에 있었던 이 암담함, 기다림, 고통.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개인과 사회적 현실을 견디어내야 할까? 여러분, 왜 일시적인 성취를 위해서 치사하고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아니, 뭐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왜 성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이민 형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면서 어떨 때는 정말 속 터지잖아요. 왜 그런데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이 여전히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고 하는 그 비전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그건 사실은 그냥 버티는 거죠, 악으로. 오늘 시편 57편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이 시편 속에 그 세계관을 봐야 돼요.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 가운데 나는 한편은 희생이 될 수도 있겠다. 아직은 내 눈앞에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심지어 내가 지금 굴 속에 갇혀 있고 이 시간이 앞으로 10년을 더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내 결과로 드러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나는 나의 성원을 지키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생의 순종과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죽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로 인하여 그리스도도 신원되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버티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현세와 내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오늘도 견뎌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헌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거짓과 미움을 양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헌신한 삶이 되어야 되고, 오늘도 다윗과 함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노래를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찬양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심지어는 이 암담한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겠다. 그 노래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이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화이팅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목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